교리강의 162번째 시간. 환란 후에 네 가지 주의사항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오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이게 뭡니까? 6월 이거 6월 달이 나왔나? 5월 29일. 정확히 절 안 찾아놔가지고. 자, 이제 우리 네 가지 주의사항, 네 가지의 징조는 뭐예요? 환란 후에 네 가지 징조는 뭡니까? 환란 후라고 그랬죠.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네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는데, 인자의 징조를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거의 지금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에 보면, 가끔가다 그 외국의 영상에서 지난번에 뭐 러시아인가 어디 그 동구권에서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엄청나게 큰 그 무슨 나팔 소리 같이 그냥 왱 하는 그런 그 뭐 사이렌 소리도 아니고 뭐 그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듣고 이게 뭔 소리야라고 막 우왕좌왕하는데 짐승들은 개 이런 거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걔들이 그냥 아주 혼비백산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러한 그 영상이 한 2, 3분 정도 계속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세계 곳곳에서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인자의 징조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곧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징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땅의 족속이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족속이 왜 통곡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때는 이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성도들을 불러 모은다. 세상 온통 세상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이런 네 가지의 그 주의사항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으로 통곡합니다. 계시록 18장 방금 말씀드렸던데 왕과 선주들이 통곡이 메아리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과 선주들은 뭐요? 그동안 뭡니까? 그 전3년 반에는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대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그 돈의 힘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들 왕과 권력가들이죠. 그 다음에 그러한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면서 내심은 자기 어떤 도치, 자아도치, 자기 영광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신앙을 징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또는 뭐 천주교 또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후 3년 반 음녀와 짐승의 전쟁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세상의 왕들, 그쪽 짐승에 붙어있던 왕들, 어마어마한 권력을 남용하게 되죠.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은 곧 멸망을 받게 된다. 그들의 통곡이죠. 선주들은 뭡니까? 배의 주인들이죠. 배를 가지고 장사하는, 오늘날 말하면 해운업 또는 뭐 외국으로 무역을 하는 무역업, 이러한 그 선주들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이들이 뭐야? 통곡이 메아리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1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벨론,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또는 아주 협의적으로 아주 좁은 어떠한 해석으로 보면 광의, 넓게 해석을 하면 세상이고요. 협의, 조그맣게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교회입니다. 자,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세와 이권을 탐하던 이러한 과실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영광이 말이죠,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 다시는 이러한 인간의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많은 명예와 권세와 이권을,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었던 이러한 그 세상의 왕과 선주들이 이 상품의 상고들은 뭐예요? 장사꾼들이죠. 큰 무역상들을 상고라고 그럽니다. 상인할 때 상자, 높을 꽃자. 그래서 아주 이제 거상들을 의미하죠. 아주 크게 무역업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그 치부한 이러한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이들이 모든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없고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으니까 뭐 글쎄요, 제 말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래도 흥이 아니죠.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으니까 음녀가 세상을 장악해도 없는 살림이고 또 짐승이 세상을 장악해도 없는 살림이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뭐 손해볼 것 없다라고 해서 별로 큰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큰 재벌들은 엄청난 타격이죠. 예. 부자들은 어려운 환난을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초 같은 인생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 그러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섬, 온 세상이죠. 그 다음에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명예와 권세를 가진 왕과, 그리고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이들이 자주옷이나 붉은 옷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서 호의호식하며 아주 잘난 척 살았던데 그러한 부요가 일시간에,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그 무역꾼들이죠. 무역상들이 선인과 뱃사람들이죠. 뱃사람, 그 부두에서 일하는, 쉽게 말하면 그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두 노역자들, 항만 노역자들이죠. 이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어부들이나 이제 무역상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다시 말하면 엄청난 부귀와 명예가 한순간에, 일시간에, 그래서 1시간 안에 사라져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 어마어마한 이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어디로 가버렸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1시간 만에 망하였다. 어마어마한 멸망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 온 인류는 다 한 가지로 육신의 삶에 묶여 있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데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벗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식주는
입고 옷이죠. 먹고 먹는 것이죠. 주거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의식주 해결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 그 누가 있어서 이 먹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죠. 안 먹으면 당장에 죽는다라는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라도 먹으려고 눈에 핏대를 세우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장발장이죠. 너무 배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러한 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뭐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3일 굶으면 사람이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우리 옛말에 속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옛말에도 방금 있죠.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먹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명과도 직결된 양식을 얻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노동으로 수입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오늘 중국 우한에서 나오는 코비드19라는 폐렴성 유행병, 폐렴입니다. 그 코로나가 폐렴병이에요. 폐렴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지난주에 소천에 가셨는데 그 사망 확인서를 보니까 폐렴으로 병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달, 두 달, 뭐 나이 늙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노안이기도 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19가 뭡니까? 폐렴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2년이란 긴 세월을 온 세계민들이 고통을 당한 사실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중민생들, 취준생, 뭐 그러죠. 취업준비생들. 이 중심이라는 노량진 근처. 노량진 여러분 잘 아시죠? 노량진에는 그 입시학원들이 입시학원 동네죠. 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뭐 조금 과장해서 사람 받을 틈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쏟아지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이제 포장마차로 생업을 했던 일명 컵에 밥을 담아서 간편하게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컵밥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길거리 음식의 대표입니다. 컵밥이라고 그러죠. 컵에다가 밥을 담아서 아주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공부해야죠. 대응할 수 있는 길거리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에 2년 동안의 창궐로 인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발길이 현저하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60에서 70%의 포장마차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다. 아주 한산은 거기 지금 노량진 그 역 앞에 가보면 입시 골목에 가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포장마차 주인들이 60, 70%가 전부 문을 닫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렇듯 모든 사람이 일생을 공들인다는 것이 아니겠나 말이죠. 계시록 18장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음료와 짐승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세상을 거의 모든 재정적인 돈의 문제를 장악하고 있었던 음료가 가장 처참하게 몰락하게 된 상황을 황당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의 사람들, 그 중에서 교역하는 자들, 무역하는 자들이죠. 그 장사하는 자들의 허망함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제가 시기하는 그런 말은 아닌데 미국이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극을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바로 오늘 계시록 18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막 이렇게 직통묵시 받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대표, 음녀의 대표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150조라고 그러죠. 이번에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소요된 돈이 150조인데 그나마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15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소비하고 이제 날려버린 거죠. 그걸로 인해서 뭐가 무엇인가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낭비죠. 예, 그 무기들. 포탄 한번 쏘면은 그게 뭐로 되돌아온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망하느냐라고 하는 것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러시아에 망하는 것이 그 작은 뿔의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언젠가는 러시아가 다시 부흥하게 될 텐데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 교역자들이 미국은 뭡니까? 재정, 돈의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천조국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저도 천조국이란 말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했는데 무기 국방 예산입니다. 군인들을 양성하고 군인들의 훈련 그리고 군인들의 월급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약 54조 1년간 예산이 54조입니다. 60조가 조금 안 되죠. 일본이 60조가 될 겁니다. 일본이 60조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54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간 국방 예산이 얼마냐면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우리나라는 54조. 10배면 540조. 100배면 5400조. 5400조. 100배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10배면 540조. 그러니까 20배. 우리나라의 약 20배. 우리나라의 20배가 미국의 한 해 1년의 국방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12척이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3척, 4척, 3척 지금 했고 지금 2척을 더 이제 막 지금 건조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영국 같은 나라는 돈이 없어서 항공모함을 운영을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야 안되겠다 이거 깐딱하다가는 러시아의 밥이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영국 구라파의 우리가 말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들이 그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구라파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죠. 전쟁 준비하느라고 지금 난립니다. 무기들 사느라고. 그래서 영국도 지금 아주 항공모함 괜히 필요 없다 해가지고 막 다 없애버려 다 팔아버렸는데 아직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난립니다.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지금 항공모함이 한 척 있는데 아마 더 구입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렇습니다. 지금 돈이죠. 돈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뭐한다? 망한다. 그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들이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사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무엇인가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자유롭게 2, 30만 원어치 한 주간의 그 부식 재료를 사는 것이 부담이 없을 만큼 2, 3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한 달에 생활비가 500만 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500만 원이 마저 부담 없이 살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왜 그렇게 부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힘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이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짐승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초리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잘 되어 갔으면 정숙한 처녀라고 그랬을 텐데 정숙한 처녀가 되지 못하고 잘못되어 갔으니까 음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징계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일부 한두 나라의 국지전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런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이란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이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 그 선언이 나온 지가. 지난주인가 아마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면 러시아가 이란을 많이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또 북한의 그 저기 핵 무기의 설계도를 많이 받았어요. 기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몇 개월만 더 지나면 이란이 핵 무기를 완성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첩보가 이스라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이란을 쳐부셔야 된다. 이제 완전히 핵을 완전히 개발해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죠. 지금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처럼 그냥 막 가서 그냥 공격하고 쳐부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지금 국지전이 있지만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다시 말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고 이게 전쟁이 된다면 물론 아직은 그런 일은 아니지만 전쟁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전쟁입니다. 지금은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전쟁은 국지전이 3차 전쟁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일부에서는 지금 3차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이거 국지전이지 3차 전쟁은 아닙니다. 3차 전쟁의 전장은 어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한두 나라의 국지전이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서만이 말이에요. 그 장소에서만 전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음녀와 짐승의 전쟁은 절대로 온 세상의 전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중심이죠. 한순간에 온 세상의 주인이 뒤바뀌어버린 엄청난 대참사이고 온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곧 배들로부터 상차, 이제 물건을 상품들을 배에다 싣고 또 하역하는 작업으로 품삯을 얻고 있었던 항만 노동자들의 통곡과 육지 장사꾼들의 통곡에 메아리칠 것이다. 장사할 수가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갖고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의 밀가루죠. 이 밀가루를 만들 수 있는 그 밀의 생산량이 우크라이나가 3분의 1이랍니다. 온 세계가 소비하는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되는데 지금 전쟁으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값이 지금 폭등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자값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라면값 조만간에 오를 겁니다. 지금 아마 올린다라고 지금 뉴스에 엊그제 제가 본 것 같아요. 라면값이니 밀가루 제품 엄청나게 오릅니다. 더욱이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식용유 지금 품귀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2병 이상 팔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지금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여기 수원은 좀 아직은 괜찮지만 지금 뉴스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나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인 영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석유값이 자동차 경유값이 지금 1,400원 하던 게 지금 2,000원 합니다. 600원이나 올라서요. 거의 한 50% 올랐죠. 40%, 45%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전쟁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물품이 이 음료와 짐승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어떤 품귀 현상, 이것으로 해서 깨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도 힘들게 되죠. 소비자들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일거리가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 통곡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음료의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들만 2억 명입니다. 군인들만 2억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6째 나팔이 바로 3차 전쟁인데 6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일 때 마병대의 수, 군인의 수 이 말입니다. 2만만이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사망자 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인들을 살상시킨 사망자가 약 한 2만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3개월 동안에 2만 5천 명 이상을 살상시켰다 그러죠. 어마어마한데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상당수 또 군인들이 많이 죽었겠죠. 자, 계시록 9장 16절에 2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 이것은 군인들을 의미하죠. 그 수가 2만만이라고 그랬으니까 2만 곱하기 2만. 2만이 아니라 만이죠. 2만 곱하기 만.
2만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억입니다. 2억 명입니다. 즉 음녀와 짐승의 전쟁으로 2억 명의 군인들이 희생을 당할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단 하루 만의 전쟁인데. 이어 세상을 장악한 짐승, 그 저크리스도의 활동이 이제 그 활동 기간이 시작이 될 것인데 우리 이거 3년 반이라고 그러죠. 후 3년 반. 이때 우리는 이미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의미를 앞에서 우리가 잘 다뤄보았죠. 그래서 이렇듯 세계 통일 정부를 예루살렘에 세운 뒤에 온 세상을 공포와 억압으로 대살육을 저지르면서 세상을 통제할 것이다. 자, 아침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은 뭡니까?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폭력으로. 그러나 선은 뭘로 나타난다? 자기 희생으로 나타난다. 네. 절대로 악은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은 자기는 죽을지라도 남이 잘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하게 되면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이것이 세계 통일 정부인데 이들은 뭐요? 공포와 대살육.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대살육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3분의 1이죠. 온 인류의 3분의 1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지금 현재 인구의 수, 지구상의 인구의 수가 79억 5천만입니다. 80억입니다. 80억. 제가 뭐 작년쯤 올해 초만 해도 인구가 지구의 인구가 75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사이에 5억이 넘어갔죠. 75억이었는데 지금 79억 5천이니까 80억입니다. 80억. 어마어마하죠. 80억의 3분의 1은 거의 한 27억, 28억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살육의 기간은 3.5년입니다. 42달 또는 1260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결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과부의 울음이 일어난다. 왜 과부의 울음이요? 남자들이 전쟁에 가서 다 죽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점령지가 우크라이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전부 다 이제 완전히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악법을 해서 여기에 러시아 땅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 국민이 됩니다. 러시아 국민이 되면 남자들을 징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45살까지 징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러시아의 뉴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비군은 60세까지 해가지고 60세까지 전쟁에 전부 동원할 판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다 그렇게 전쟁으로 끌어가니까 뭐요? 남은 것은 여자들 뿐이죠. 과부의 울음이다 이 말입니다. 살았다고는 하지만 또한 남자들은 대부분이 다 불구자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 왜 나를 전쟁에 끌어들였냐 뭐 이런 것이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치가 그리고 경제가 등등 그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가 그러니까 뭐 좀 정치인들 또는 뭡니까 경제인들 이런 등등 인간 사회의 윤리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땅은 7년의 기근. 이 7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전 3년 반 자연계가 저주가 있었던 것처럼 후 3년 반에도 7년의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공무원은 폐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아사 직전에 통곡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뉴스에도 그래요. 조금 전에도 뉴스에도 그러더라고요. 뭐 우크라이나에 어린아이가 500만인데 그중에 300만이 지금 피난길에 올라 있고 뭐 몇백만이 지금 뭐 희생을 어린아이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죠. 뭐 이런 것들이죠. 계시록 17, 8장에 거대한 음녀가 세상을 통치했던 장악했던 음녀가 나는 진정으로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던 그 음녀 여황이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삶이 거의 모두 다 통곡일 뿐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먹거나 보자, 먹거나 죽자 이런 것이죠. 있거나 보자 식이 되어버린 이러한 자포자기의 그런 시대, 현실주의가 되어버리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들의 종착역으로 행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미 7년 대환란 때의 통곡을 맛보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감히 그렇게 비유해봐도 틀리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은 제자들의 눈과 같이 말이죠. 성전의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 삼으려고 이 말이죠.
이 세상은 인간들로 인해서 세계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사업만 잘 되면 영생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죠. 그러나 주님은 죄로 인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듯이 온 세계가 무너진다고 하신 것처럼 인간도 죄가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건강도 수많은 재산도 흥하던 사업도 국가도 세계도 무너진다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설마 나는 그러겠죠. 설마 나는 설마라는 기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으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악이니까. 이때 울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들은 찬양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온 세상은 눈물바다 애통이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는 이 지구의 지축을 흔들며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 이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이 말이죠.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라 할지라도 옳은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타락하고 피할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주님 재림의 거부, 큰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때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만 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통렬히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경각간에 볼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웃으면서 찬양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올바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온청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종말론의 마지막 환란 후에 있을 네 가지의 주의할 사항 중에 두 번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통곡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되새기기를 원하였나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주의와 경각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을 올바로 진단하며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총명 속에 임함으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은혜와 능력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